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같이 한 목소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로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따라서 그분의 복이, 그분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의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고 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선택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믿음 중심이었어요. 영적인 중심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롯은 자기 작은아버지 뻘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환경이 우선이죠. 육신적인 생각이 우선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의 삶을 그쪽으로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야 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내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신 말씀보다는 뒤에 두고 온 것들이 더 귀하다 여겨서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까닭에 뒤를 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단순한 두 사람에 대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잘 되게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영생 복락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아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지요. 한 번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죠. 옛날에 어느 회사, 가전제품 회사에 광고가 그랬잖아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우리는 이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하고 귀한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신앙생활은 겉돌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귀하지만은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 가면은 곡식을 싸는 광이 있습니다. 광. 뭐 창고를 그냥 광이라고 그러는지 하고 광이 있는데 곡식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가을 추수거리를 끝내서 광에 곡식들이 산더미 같이 자라요. 그런데 시골의 광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누가 들랑달랑 하죠? 그거 어떻게 잘하세요? 이 곡식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을 들랑달랑하는 쥐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대요. 그 왠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곡식이 많은 데에서도 먹을 것을 뭐하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먹지는 못해서 영양실조를 걸렸다는 얘기,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연해도 그럴싸하게 지연해도 어떻게 광에 있는 쥐가 영양실조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와도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흔히 우리는요, 예배를 본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어느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어디 갑니까? 교회 올 때 혹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없을 수도 많이 없었겠죠. 근데 혹 우리 이제 가방 들고 이게 이제 교회 오는 중에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그렇게 이제 무심코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요, 예배를 본다가 아니고 드린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 본다라는 의미는요, 구경한다, 관망한다, 이런 의미가 다분히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그 가까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막 구구절절 은혜가 됐어요. 아, 그 교회가 은혜스럽구나. 다음 주도 아직 시골에 내려가지 시간이 안 됐으니까 또 가서 은혜 받으리라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날은 은혜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운데 오늘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모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누구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머릿속에 여운이 남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은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 은혜를 주시는 건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힘을 얻고 정말 능력을 공급받고 그럴 때 힘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기독교를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후 시대, 현재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세시대는 천주교가 교회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때는요 모든 성도들은 구경꾼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아무나 읽을 수 없어요. 찬양도 막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사제가 해야 돼. 사제. 요즘 말하면 신부님이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읽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구경하다 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난 다음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같이 또 봉독하고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동참하는 예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가 되냐면 비평가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비평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나, 말씀은 틀렸나 맞았나, 찬송가 박자는 맞았나 틀렸나, 판단하는, 비평하는, 비판하는 그런 자세로 교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을 비평하러 나온다고 해서 비평가 시대라고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안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 끼어지면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전체가 다 잘못 끼어지듯이 다 틀려지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를 누가 찾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의 사례를 들어보면, 자, 구약시대에 아담의 자녀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름 하나님 앞에 요즘 말하면 예배, 그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응? 자,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가 양을 치는 거 가지고 양을 잡아서 아마 그 아벨은 아마 좋은 양, 깨끗한 양, 튼튼한 양, 그걸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누구의 제사는 안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드리면 다 받는 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더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배를 바꿔서 말하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는 가인을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은 아벨의 삶은 그와 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양을 잡고 또 황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 성전을 뭐해라? 다 허물어 버려라.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허물어라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리잖아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딨어. 이건 정말 신성모독하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대들고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면 예루살렘 아니라 어디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아니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 있으면 뭐하냐고 말이요. 사실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교회당, 교회 건물 잘 지어진 교회들 많지요. 그런데 그런 잘 지은 교회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가 안 되어지면 그런 건물은 그런 교회당은 아무 쓸모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4장 1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몇 번씩이나 실패했을까요? 자, 지금 6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은 상실감이 큰 거예요.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마시는 물과 더불어 마음의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지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던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면 당장은 갈증을 해소하지만 또 목마르다. 또 목말라. 또 계속 마셔야 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그 여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실상은 지금 물 길러왔지만 더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더 갈증이 있는 게 있어. 더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그런 마음의 갈증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너 결혼 여러 번 실패했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여인은 술집 여자가 아닌가?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남편을 5씩이나 하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 여인의 대답과 고백을 보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은근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여인이 몸 파는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나 배경을 보면은요, 주로 헤어짐이 남자 쪽에서 주로 헤어짐을, 남자 쪽에서 이혼을 많이 신청을 하고 이혼을 내리는. 그래, 이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그냥 남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면 트집을 잡고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힘없는 이 여인은 여러 번 이혼을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샀으니 뭔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한 여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마리아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요, 사마리아를 들려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거 와봤더니 특별히 사마리아에 뭐 할 일이 있었는가 보다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아니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갈릴리로 가시면 되지 그 사마리아를 왜 들리시려고 하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 보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에 들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한 사람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왜냐?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몇 사람 한 이틀 묵으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 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도 찾아가시는 주님.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와라. 자,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죠. 자, 17절에 시작.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은 나는 진짜 믿을 만한, 진짜 기대를 걸 만한 뭐가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네가 뭐예요? 남편이 없단 말이 말이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너 왜 남편을 버렸어? 그러잖아요. 너는 피해자구나. 문 남자에게 6번씩이나 지금 버림받아간 그런 상황이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네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남편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너 진실하다. 그거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보니까 너 진실하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참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에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의 참 남편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물론 하나님께도 짝지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자가 아니고 술집 여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것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이 산에서 예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나도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이 어려움에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디로 갈 수 없는 것, 예배 드리는 어디로 못 간다? 예루살렘에 못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 이 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산, 그림신산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못 가는 마음을 달래면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산에서 하느냐 저 산에서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느냐 어느 산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뭘로 드리라고 그랬죠? 자, 24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예배 드리는 누가? 예배 드리는 누가? 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장수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각자의 그 중심과 마음, 그것이 중요하지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교회 나오는 것까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죠. 어느 사람이 어느 부흥강사가 말했는데 졸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뭐 하자. 네? 졸더라도 어디 가서 졸자. 맞아요? 틀려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여러분
울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모처럼 만에 만나러 오신 귀한 분에게 대통령이 이제 만나러 갔는데 아무 신발이나 신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대충 동네 이웃집 아줌마 만나듯이 이웃집 친구 만나듯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형식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고 만나러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신발을 신으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으로 치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졸리니까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중요하다 하면 이를 악물고도 제가요 어느 때 피곤할 때는 꼭 운전해야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답이 다 나왔네 벌써.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 입술을 깨면서라도 꼭 가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살을 꼬집어서라도 절대로 운전할 때는 뭐 하지 말자. 유두고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졸다가 뭐 한지 아세요? 그런 건 어떻게 잘 아시나요?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모두가 받는데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딴 생각하고 꾸벅 졸다가요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니 바울이 살리기는 사내도 졸면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조는 분은 없어서 감사해요. 네, 저번주분이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는요 반은 졸대요. 근데 언제 깨어나냐 했더니 축도할 때 딱 신기하게 다 깨어난다. 예,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갈 시간 됐구나. 그때 일어난다.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해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는 게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교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22절에 시작. 너희는 뭐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뭘 한다?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되겠다. 모르고 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는 거 아니요. 예배에 대해서 아는 예배, 믿음의 예배, 확신을 가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 그러면서 자 23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알고 있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뭘로 드린다? 마음 중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나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든 말든 드리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참되게 진짜로 진실하게 바르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알고 예배하는 자가 뭐냐?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니시다. 여러분 절간에 가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신이 잘 봐주지 않을까? 긴가민가 확신이 없이 나가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가면 내 모든 죄를 예수 앞에 나오면 뭐라 했어요?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뭐라 했어요? 편히 쉬리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여러분 이 가사가 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알고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 역사할까 안 할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믿어지세요? 해결이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되세요? 다 모든 죄 뭐라 했어요? 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다 내 모든 죄를 사했다, 해결했다, 해결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예배가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저 하나의 교로서 종교인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하면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이 마음이 확실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여러분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그거 듣기 하면 예배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번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얻어야 되고 내 소원대로 드려야 되고 내 기대대로 돼야만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받으실 만한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모든 만물이, 모든 천사들이,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이 저마다 손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을 때 교회가 천국 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을 왜 천국이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머리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으뜸이 되시는 그런 분위기가 쫙 영원히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요. 그러므로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 돼서도 안 되고 여러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 돼서도 안 되고, 물론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교회 주인 돼서도 안 되고, 오로지 예배의 대상인 그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의 분위기가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그런 평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한 주간 내내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밖에 없네. 이 해답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구구절절 여러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럴 말 주변도 없어요. 오로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할까, 그것만을 열심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도 공급받고 능력도 고맙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주일 내내 행복하겠네. 이것만이 남아있다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가 틀렸네. 그러면 예수님은 다 놓쳐버리고 만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함이 남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목사님 만나러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그분과 한 주간을 살면 또다시 한 주간을 행복하겠구나. 부족함이 없게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꽉 채워서 갈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기분은 뭐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예배에서 예수님 사랑이 못 느껴지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안 믿어진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함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